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피곤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눕고 싶은 유혹, 쉬고 싶은 유혹 잘 이기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심에 하나님은 분명히 감동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동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듬뿍 받으십시오. 듬뿍 받으십시오. 좋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성향을 잘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이유는 율법이 나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든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인간의 모습들,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고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을 우선시하다 보면은 분명히 지금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들보다 더 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면 받는 그 사건을 먼저 보여주시고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것은 단순히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너희는 죄를 짓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사용하였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은 단순히 내가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라 어떤 차별과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직위와 인종과 성적으로든 어떤 것도 차별을 두지 말고 모두가 하나를 이루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지난주 거 유튜브 한번 보시면 너무나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원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왜 이 말 한마디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을까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하나를 말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를 시작했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흔들리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늘 1절부터 이것에 대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기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초등교사가 등장을 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약간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종이 있는데 교사로서 그 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절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했던 사람이 초등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아이가 통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밖으로 나가는 것도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 역할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초등교사의 역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도 보시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여도 그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고 어떠한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을 가르쳤던 그 종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종에게 통제를 받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 가운데서 종노릇을 하였지만 사실 그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민족들이었는데 그들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었죠?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것을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할지라도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에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권리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는 누구였냐면 2절을 보시면 후견인과 청지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도 아까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이죠.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그때까지만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을까?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러한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죄를 짓는 것이 너의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감당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필요 없고 이제는 그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와 후견인과 그 다음에 청지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언제 성인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까?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언제가 성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아직까지도 철이 없어서 얘는 어른인지도 모르겠어요. 대학교 졸업하면 한국은 만 19세가 넘으면 근데 주민등록증 이제 아이디 카드가 나와서 그때부터 성인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주섬주섬 듣기로는 여기서는 18살이 되면 이제 법적으로는 성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그 아이들이 그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뭘 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술, 담배. 그전에는 막 몰래 하다가 아니면 못 하다가 이제 그 고삐가 풀리니까요. 자신의 생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편의점 가가지고 술, 담배 이런 거 사고 그런 거에 막 빠져서 살아갑니다. 근데 미국은 보니까 18세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음주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21세인가 뭐 돼야지 또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마다요, 저마다 이게 성인의 기준이 참 다릅니다. 부모님의 기준은 더 높을 거예요. 아유, 내 아들은 결혼해서도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목사님. 걔는 아직도 애인지 어른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 저를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성인의 기준이 당시에도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대 때 성인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 저 책을 보니까 당시에 로마의 법 그리고 당시의 관습은요 대략 12살에서 14살 정도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지금 성인이 어떤 나이가 되고 그 생일이 지나면 성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12살에서 14살 그 어간쯤에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인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그 가장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것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해지면 그 집에 이제 잔치를 벌인대요. 성인식 같은 거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성인이 되었다는 옷도 입히고 그렇게 되면서 그 아이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소유도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성인으로서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인이 되는 기준이 당시에도 이렇게 달랐고 지금도 다른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한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아까 아빠가 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그때는 정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정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누구들인가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을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래요. 이 우리는 누구였냐면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싶은 신들 아래에 있었고, 당시에 뭐 철학을 쫓던 사람들,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쫓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초등학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도 없고 완벽해질 수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통하여 자신은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그 율법과 그 외의 이방 종교들이나 자신들의 어떠한 뭐 가치관이나 뭐 철학에 빠졌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이요,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 때문에 그러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것 때문에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초등학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초등학문이 되어집니다. 즉 돈이 될 수가 있고, 성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이 이 시대의 초등학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러한 초등학문의 아래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측면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당시의 율법과 어떤 종교적인 측면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었고, 다 지키지 못하여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내가 더 많은 권력, 더 큰 권력과 힘을 갖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요. 그러다가 자신보다 더 큰 권력과 힘을 마주하면 거기서 좌절을 합니다.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면 거기서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는 이렇게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을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틀린 답안지를 보면서 그 문제 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답안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이제 한국은 이게 문제집이라는 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집이라는 게 있어서 그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분명히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챕터 7을 이렇게 풀고 있었어요. 20문제를 풀고 있어서 딱 풀고 내려갔는데, 이제 다 푼 다음에 객관식이니까 뭐 1번에 몇 번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풀어 내려가다가 다 풀면은 이제 답안지를 맞춰봐요. 근데 답안지를 딱 맞춰봤는데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3번도 틀리고 20문제 중에 10몇 개 이상 틀린 거예요. 분명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안지가 챕터 7이 아니라 챕터 8인 거예요. 틀린 답안지 갖고 제가 답안지를 매기다 보니까 계속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챕터 7으로 답안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참 잘 못 맞췄는 게 그때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틀린 답안지 갖고 아무리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그 문제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옳은 답안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여기지만, 당시에 율법을 쫓았던 그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는 삶의 모습들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매여서 맨날 그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데, 끝까지 돈을 쫓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쫓으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필 예수님은 왜 그때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오셨을까? 차라리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때가 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데, 이 날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까 그 가정의 가장이 그 아이의 성인됨을 정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왜 그때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어떠한 탐욕과 자신들의 우월감을 갖고자 했던 그 모습의 절정이 예수님이 등장하셔야만 했던 그 때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여러 지역을 통치했잖아요. 당시에 여러 지역을 통치했는데 교통을 발달시켰습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일치를 이루고자 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통하여 복음이 이곳 저곳에 전파되기에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완벽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상황을 봐서는 그때가 정말로 적절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자를 통하여서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으셨고 정결 의식도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셨고 율법을 그어놓은 것 하나 버리지 않고 죄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알려져 있던 것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 율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켜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 아래에 계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인들은 다 제쳐두고 필요 없고 내가 선택했던 그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양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양심에 따라 무엇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었고, 이방인도 자신들 나름대로 지켜야 할 또 규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아래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 다 그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 아래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신 것들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을 다시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것이 다시 사는 거예요. 당시에 노예들이 있으면 노예들을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명분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자격을 줬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들을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입양. 그러니까 너 그냥 알았어, 너 그냥 아들의 권리를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입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놓여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은혜로 자녀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한 일이 있을까요?
4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이야기하고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7절을 보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까지 모든 것들의 시작과 그 과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통해서 우리는 입양되었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입양할 때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 부모가 될 사람의 어떤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직업이 괜찮은지, 재력이 있는지, 이 아이를 정말 양육할 수 있는지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자녀를 입양한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를 입양하고 싶어도 그 자격 조건에 미달이 되면 입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입양 조건이 나에게 있는 한 자녀를 죽여야만 입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양하시겠습니까?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입양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방법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한 사랑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이게 그게 말이나 돼 라고 느낄 만한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스며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보면 어떠합니까? 부족할 때가 많죠. 급할 때는 신앙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다 모르겠고 그냥 이거 기도부터 응답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뭐 급해 죽겠는데 내 마음이 어쩌고 이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나가 뭐 기도를 하든 뭐를 할 테니 그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또 이렇게 딜을 하죠.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딜을 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랑인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독이 깨지면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밑 빠진 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 사랑을 부어주세요. 거기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들 내가 사랑을 계속 부어놓는 거 내가 하나도 수고롭지 않다. 하나 힘들지 않아. 너가 내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을 계속 부을 수 있어. 내 사랑 줄 수 있어. 내가 줄 수 있는 은혜 줄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디 나가서 어깨 딱 펴고 살아가십시오. 왜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한 사랑 또 나눠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라고 해요. 이야기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너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너네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통하여서 종로로 됐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도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들었을 때에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들이 옳다고 여겼던,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그 이방 신들을 믿으며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그 맹목적으로 하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그냥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삶의 좋은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런 자기 개발서 같은 어떠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힘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때로 내가 이것들을 정말로 믿어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통하여 너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어가 아니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까도 6절 말씀 보시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냐, 그것을 바울은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바울은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으로. 그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몰랐었던 때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똑하다, 유능하다, 박식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정도는 다 어리석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 사람의 평판이 좋아서 어리석지 않게 보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젊은 세계적인 석학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은 노벨상도 받고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해서 사람들로부터 막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셀폰으로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은행 업무도 보지 못해요. 세계적인 석학이고 똑똑한데 너무나 자신의 그것만 얽매여서 살아가다 보니 그래요. 그럼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인데 셀폰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모질이 젊은데도 못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하실 수도 있죠.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못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좀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이고 똑똑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그 사람은 세상과는 달라. 세상을 역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세계적인 논문을 쓰고 석학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어리석음은 한 가지씩 다 갖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들추어지지 않고 그 사람의 괜찮은 이미지로 통하여서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민호 목사는 어떻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굉장히 초라해지는 듯한 어리석은데 어리석다 말도 못하고, 또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데 대답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다 이렇게 어리석음을 갖고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너무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과거에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애굽 땅에서 그들의 종노릇을 했던 것을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를 마주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차라리 종노릇을 했을 때가 나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광야 땅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주셨는데 그것으로 통하여서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종노릇 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으면서 살았는데 차라리 그때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힘들어서 절규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나와서 그들을 건져줬던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스스로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마음에 죄책감 없었는데, 이렇게 살아도 참 편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믿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구분되어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떠한 존재들이십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과 맞바꾼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난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은혜였고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매일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주의 도를 주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익숙하지 않지만 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의지와 나를 삶을 붙잡아 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